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단잠을 깨우시고 또 이 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자들마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으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소서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주를 사모하여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주장하소서 다 유익이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앉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히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9절 보십시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 가정을 망친다는 말이죠. 멸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망하는 자의 형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자기의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인은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고 윗사람의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한 여인들은 자기 남편을 잘 돕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우지 않고 자기 집안 살림을 잘 하지 않고 밖으로 놔두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자로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 패가한다. 패가하는 자는 라는 원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멸망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멸망하는 자의 형제니라. 멸망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른 학생은 진학에 실패할 것이고 게으른 직장인은 어려운 때에 해고될 것입니다. 게으른 부인은 가정의 경제를 파탄시켜 심지어 부부가 이혼하고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보내지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창세기 31장 40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일할 때에 주인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길 정도로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6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정직하고 근면하지 않았으면 주인이 일을 맡길 리가 없죠. 다윗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충성된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이죠.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잣집의 여인 같은데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다 참 잘하는 것.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자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은 자입니다. 부지런한 여인상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사람의 이름은 그 인격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 곧 그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견고한 망대.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반석, 그의 요새, 그를 건지시는 자, 그의 하나님, 그의 피할 바위, 그의 방패, 그의 구원의 뿔, 그의 산성, 18편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망대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힘센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은 의인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견고한 망대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죠. 의인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특히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만났을 때,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의 공격이 있을 때, 또는 무서운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예기치 못한 큰 사고 등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시편 61편 3절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견고한 원수들이 올 때 망대에 들어가서 다 피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신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피할 때 안전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는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저자는 그런 말씀을 자세히 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 전능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 잡는 사냥꾼이 잡듯이 우리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아도 그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할렐루야입니다. 극한 전염병,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극한 전염병,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세상을 괴롭히는 전염병이네요. 2019년에 발생한 거죠. 19가 코로나19.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어떤 무서운 질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만 있겠습니까? 또 이런 비슷한 전염병이 언제든지 올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피신하십시다. 하나님께 달려가 그 망대 안에 가서
안전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부자는 돈이 많은 자인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나 높은 성벽과 같으다. 부자는 재물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견고한 성. 우리는 하나님께 피신하지만은 망대가 되는 하나님. 그러나 부자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무지한 일이죠. 사람이 무지해서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지만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 얻기 어렵습니다. 재물은 오히려 경건의 장애물이라. 주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재물이 장애물입니다. 구원의 장애물,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실상 재물은 사람에게 견고한 성과 높은 성벽이 되지 못합니다. 재물은 환난 날에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에게 갑자기 닥치는 무서운 질병에서 질병에서 건지지 못하지요. 그래서 부자도 질병에 걸려서 죽지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물질의 여유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하면 가더라고요. 집 잘 지어놓고, 집을 잘 짓고, 강원도 가서 여행도 하고, 돌아와서는 췌장암이었던가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죠. 조금만 더, 몇 달만 더 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시더라고요. 무서운 질병, 전쟁이나 기근이나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죠.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다 우리가 이제 잊어버릴 듯 하지만은 그런 큰 강남의 큰 백화점도 그렇게 무너지니까 허무하게 무너져서 많은 사람도 죽고 알로에 회장이든가 해서 그분도 그렇게 큰 어려움 당하고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스바냐 1장 18절도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그것이 진리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에스겔 7장 19절도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 같이, 오예물은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쓰레기 같이 그것을 여기리니 은과 금을 그렇게 여기다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돈 가지고 뭐 사 먹을 것도 없대. 마트에 가도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돈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금덩어리 있으면 그거 가지고 라면 한 개도 바꿔 먹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운 것이니까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돈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고 마음이나 교만했지 그것이 아무런 구원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주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실패하는 씨죠. 실패합니다. 재물 때문에, 재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믿음이 정 자라지를 않습니다. 조금 자라려고 해도 그것이 다 막아서 못 자라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최근에 주일 오전에 우리가 읽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차라리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대해 더 부요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꼭 복은 아니지만은 가난이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성도는 오직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12절 봅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마음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은 왜 자신을 높게 평가할까? 그것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돈이 좀 많다든가 그러면 교만하기 쉽고, 미모를 가진 자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잘생겼는데 잘났는데, 학력이 높아도 교만하기 쉬워서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권세가 있어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영역,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러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안 하는 사람 보고 너는 나 따라오려면은 아직도 멀었다, 그런 마음을 혹 갖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죠.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마귀의 죄고 마귀적인 죄입니다. 마음의 병 중에, 또 인격의 병 중에 가장 중한 병이 있다면 교만병이죠. 교만은 무서운 질병과 같습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죠.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거기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니까, 넘어뜨려 버리니까. 너 교만에 섰다고 그렇게 교만은 하냐?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넘어뜨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의 악 중에 첫 번째 악이라고 잠언 6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교만한 눈, 그거 시작했습니다. 교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교만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눈이 좀 순진하고 선량한 눈인지, 아니면 눈이 교만한 눈인지 보이는 모양이죠. 교만의 눈.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자가 교만한 자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면 망하지만은 겸손하면 존귀케 된다. 오늘 본문에 겸손하면 존귀케 된다. 잠언 15장 33절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나 같은 말씀이네요. 주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라. 섬기는 자가 되거라.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거라. 그래서 참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처럼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들 산다면 참 놀라운 그런 인간관계, 사회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주 역설적인 그런, 보통 사람들이 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법이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사도 베드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을 교훈하는 것이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겸손한 그릇을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적인 속성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들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 들었으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고 본이 되지를 못합니다. 덕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걸 보고 누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교만해지는 모양이다. 그거를 배우겠습니까? 교만은 안 된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형제니라. 형제라.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부지런한 자, 근면하는 자, 열심히 하는 자가 좋은 인격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화와 성화를 위해서 또 교회 봉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직분을 주신다면 그것은 귀한 직분인 줄 알고 거기에도 부지런하게 그 일을 다 해보려고 애써야 하겠고, 그런 것뿐 아니라 이런 영적인 생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가정에서도 자기를 열심히 하는 아내가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그렇죠? 집안일 누가 하겠습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온종일 일하고 와서 또 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좀 도와주면 좋지만은 그렇게 일하고 오는데 아내도 힘들긴 하지만은 집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또 직업을 가진 자들,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은 그 일에 맡겨진 일에 몇 시간의 일일지라도 그 일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형제다. 둘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어려운 문제가 세상에 많지만은 원수들도 때때로 있지만은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도 없지 않은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예수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그곳에서 피할 곳을 찾게 되고 안전함을 얻게 된다. 원수가 왔다가도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피해버렸네. 견고한 망대 같은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나는 싸울 수가 없다, 돌아간다. 그리고 원수가 왔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그 망대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 없지.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이기겠는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견고함. 셋째, 부자는 어리석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뭘 의지합니까? 재물을 의지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재물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결국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아이고, 가련한 부자. 나중에 뒤늦게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려서 보내서 그들만이라도 이런 곳에 오지 않게 좀 전도해 주시오. 안 된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 얻든지 해야 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뒤늦은 후회를 냈습니다. 재물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재물은 헛되다. 재물 의지하다가 지옥 간다. 예. 우리는 앞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마지막 넷째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세상에서도 교만하면 망한다. 그래서 진짜 바로 된 사람은 많이 배워도 배웠다고 높아지지 않고 많이 가져도 가졌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서 꽤 가진 척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홍모습은 아닌지. 그렇게 돈을 펑펑 쓰면은 언제 바로 쓰겠느냐, 바로 살겠느냐 쉽게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우리 젊은 세대들도 걱정이죠. 돈 쓰는 것은 쉽게 생각하고 돈 아낄 줄 모르는 옛날 세대들과 다르죠. 좀 달라서 좋은 거 먹고 쓰고 좋은 차 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이고 그 차 꽤 유지비 많이 들 텐데 차를 쓰면은 차는 보통 사람들은 내버려 둬도 1년 평균 하니까 한 달에 아마 3, 40만 원은 그냥 나가는 게 차던데 아이고 잘 생각해야 되고 거기다 한 번씩 망가지면 가서 고치는 값이 많고 좋은 차일수록 더 그렇죠. 더 고치는 값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그래서 좀 아껴 쓰고 해야 그래야 노후에 조금 여유가 있을는지 그렇지.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 그런 말 어거스틴이 했던가 그런 말 했다고 하지요. 겸손이 참 중요한 덕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이 다시 말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오늘도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옳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처한 현실이 무엇이든지 내 일을 열심히 잘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속에서 안전함을 얻게 하시고 헛된 자들처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다 물리쳐 버리시고 넘어질 것이오니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바른 길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